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천천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 이 새벽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수많은 온라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들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는 내가 너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 제일 앞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만 섬겨라.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마라. 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계명들은 짧아요. 그죠? 한 절, 그리고 두 절, 그리고 뭐 이제 5계명부터는 그냥 한 절밖에 얘기를 안 해요. 한 절.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딱딱 한 절인데 안식일에 관한 것만 석절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 절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주님의 기록으로만 남겨도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주님의 일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다 추려서 이렇게 해놓은 데서 세 절을 차지한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반복하고 강조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 바로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날짜를 정해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계명에 우상을 안 만들어야 된다. 우상을 안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길 땐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섬기는 방법 중에 바로 꼭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기본은 바로 예배지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적 기초입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제일 길게 차지한 부분이고,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창조 기념일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을 쉬라고 하시면서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창조하고 나서 쉬셨어요. 그래서 창조 기념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날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슴 아팠던 날인지도 몰라요. 왜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고 그를 무덤에 넣었던 날이니까.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무덤에 넣었던 날이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마음으로 가장 슬펐을런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장 고통의 날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왜 오늘날은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주일은 우리 인류 구원의 완성 기념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기쁜 날이죠. 죽으셨어요. 여기서 끝났다면 인류의 구원은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하게 된 겁니다.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나신 가장 즐거운 날이다. 토요일 안식일은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날이고, 주일날은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 기념일. 자,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날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호세아서 2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모든 명절이 폐해지고 오직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주일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일이라고요. 그리고 주일이라는 말을 했더니 다른 세상 사람들마저도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는 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뭐 간판 주일날 문 닫는 데도 보면 이번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일요일은 쉽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주일이라 그래요. 주일이 뭐냐?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의 날은 소유격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리고 다른 건 다 폐하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고 호세아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주일에 뭘 했느냐? 성찬식을 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다 한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까지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번에 관하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 애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거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수입해서 10의 1조를 드렸다고 하고, 연보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걸 연보라 그래요. 그래서 연보, 주일에 헌금했어요. 그리고 이 날이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왜?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 가서 뵙는 겁니다. 이게 부모에게, 나이 드신 부모에게는 자주 가서 뵙는 게 이게 효도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건 뭐냐? 매 예배 때마다 와서 뵙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 더 큰 효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안식일, 주일 이 두 날을 모두 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일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그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 성일 그러면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면 주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면 오늘날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토요일하고는 전혀 상관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성일 그러면 주일날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안식일을 토요일이라 그래서 기독교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안식교죠. 그들은 토요일마다 예배는 무조건 토요일날 드려야만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토요일 예배가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릴 때 신앙이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솔직히 구원받을 길이 막혀버려요. 왜? 말씀도 못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못해, 신앙의 성공자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주일로 생각해야 돼요. 또 성일 그러면 역시 주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 지켜라. 그럼 지금 뭘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종교 행위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5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렇게 됩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자, 여기서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고 해서 이걸 지금 현대 우리들이 이걸 토요일로 보면 안 됩니다. 주일로 봐야 돼요. 그날, 그래서 모든 날은 거룩한 날, 성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에게 성일,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 다시 또 14절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일을 하면 죽이고 놀면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노는 건 괜찮아? 안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날이기 때문에? 성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10계명이 10가지인데 왜 이 4계명을 이렇게 아주 길게 세밀하게 해놨느냐 이거예요. 세밀하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자 여종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들을 그것을 일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 너도 같이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너도 같이 일하게 되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뭐 감을 금하고 발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뭐 물건을 사고 파지 말고 짐을 운반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즉 이사도 주일날은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구약에서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어요. 그날이 지금 오늘날 주일 성일로 바꿔진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은 주님이 무덤에 계셨던 날이지만 주일은 부활하신 날이에요. 어느 날이 더 귀해요? 주일이 더 귀하잖아요. 부활하신 날이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볼테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를 폐쇄하는 길은 주일을 없애는 것이다. 주일이 없어지면요, 기독교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예배 안 드려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지금은 근 1년 이상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의 예배가 중단됐잖아요. 많은 교회들이요, 얼마나 많이 중단됐는지 몰라요. 결국은 폐쇄된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뭐 3,000개 정도와 교회가 폐쇄됐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건축을 하다가 건축을 못 해가지고 부도난 교회도 있고, 또 교회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팔려가는 교회도 있고. 왜냐? 예배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볼테나라는 사람이 얘기한 대로 기독교를 폐쇄하는 길은 주일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 정부의 사실 가장 쓴소리를 하는 게 사실 기독교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도 다 그런 건 아니고, 가장 많이 그래도 태클을 걸고 자기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거,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뭐 가정복지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독소 조항들이에요.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짓게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건 우리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예배를 뭐 드리지, 뭐 10명만 드려라, 20명만 드려라, 이게 폐쇄하는 거예요. 갑자기 문을 탁 닫아버리면 반란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비대면만 허락한다. 그건 허락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허락 안 받아도 하는 거지, 무슨 허락을 받고. 이렇게 언어를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써서 선심 쓴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왜? 보니까 기독교 폐쇄하는 길이 주일을 없애는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요, 옛날에 프랑스 혁명 때, 68 혁명 때는요, 어떻게 정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나, 10일주의, 그러니까 10일이라고 해야 되나, 10일째 되는 날을 공휴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째 되는 날을 공휴일, 원래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쉬는 날인데 이걸 10일로 했다는 거죠. 결국 그 혁명도 실패해요. 주일날 공격하는 일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날이 주일이에요. 실패했잖아요. 솔직히 6.25가 발발한 날도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탱크 몰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승리했나요? 아니죠. 그들이 오히려 더 실패를 했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주일날은, 인자는 안식일이 주일이다. 주일날은 주님이 주일이니까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쭉 있어요. 한 노인이, 70대 노인이 미국에서 자기가 산 걸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쭉 보니까 잠을 24년을 잠만 잤더래. 24년을. 왜냐면 하루에 8시간씩 계산을 쭉 해보니까 24년을 잠을 잔 거야. 8시간, 7시간 잤고, 계산을 해보니까, 잠자는 시간을 쭉 해보니까 24년은 잠만 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일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4년 동안은 일을 했더래요.
살면서 14년 뭐 하루에 4-5시간 6시간 뭐 이렇게 일을 했는지 쭉 합쳐보니까 14년. 그런데 먹는 시간은 6년을 했더래요. 쭉 계산해 보니까. 왜? 아침 먹고 먹는 시간을 뺀 거예요. 점심 저녁. 그럼 하루에 3시간씩 뺐다. 이렇게 봤을 때 뭐 3시간 덜 할 수도 있고, 먹는데 6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20년이 걸렸답니다. 20년이. 그러니까 그 시간만 다 합쳐보니까. 그리고 또 먹고 살만해서 그런지 여행 다닌 게 6년이래요. 여행을 다니면서 쓴 시간이 6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닌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8년이래요. 시간을 다 합쳐서 묶어보니까 8년. 그런데 예배 드린 거는 자기 열심히 다녔는데도 1년 8개월밖에 안 되더래요. 70년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예배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일주일에 겨우 주일낮에 한 번 왔다. 그럼 그 사람 다 합쳐도요, 평생 동안 합쳐도 몇 달 안 될 것 같아. 날짜로 숫자로 따지면 하루 24시간.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요,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럼 1년 동안 나와봐야 이틀밖에 안 드려요.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럼 1시간이다. 그럼 1년이 52주니까 거의 이틀 조금 더 되잖아. 이틀 반나절. 1년 동안 교회 나온다고 열심히 했는데 따져보니까 이틀 반나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래도 열심히 나온 이 사람은 합치니까 1년 8개월 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긴가요? 자기 삶 다 살고 일하고 먹고 자는 데는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소홀히 한다. 이거는요, 아까 구약성경에 그랬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일 찐이라, 끊을 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왔다 가는 걸 예배했다 그래요? 그래봤자 1년 다 합쳐봤자 이틀, 10년 해봤자 20일, 70년 해봤자 140일. 그러면 1년커녕 반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시간이. 나는 이걸 말씀을 보면서 이걸 한 사람이 이걸 쓴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별거 아니었었네. 노는 시간만큼도, 심지어는 밥 먹은 시간만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예배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외에는 신앙에 성공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다. 이렇게 하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저녁 예배에 은혜 받고 하면은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었더라면 나도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을 싶어요. 아니면 노숙자였거나. 왜냐? 이 세상에 살아나갈 용기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기고, 이래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죽인다고 할정연정 그게 죽이는 거라면 생명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은 살리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면 살게 돼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포로 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아나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이 예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거죠.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무하는 시간, 그 사람이 안 지켜주면 내가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화재가 날까봐 대기하는 사람, 또 의사로서 당직, 왜?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노선버스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위험에 있는 일을 건져주는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시간을 정해놓고라도 자기가 빼먹은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바빠서 못 나왔어요. 못 나온 것까지 좋아. 근데 매일 바쁘면 어떻게 되냐? 그 직장 그만둬야죠. 매일 주일마다 바빠? 그럼 그 직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시다가 여러분 환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안식일 날 했다고 공격합니다. 그럼 너희는 소가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어떠냐? 안식일 날이라도요, 소가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그걸 건져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건져줘야 되는 거.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요, 율법을 사람들이 굉장히 따집니다. 지금까지도요, 호텔에서요, 저녁에 해가 넘어가면요, 해 넘어갈 때, 안식일 날 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스위치를 못 꺼요. 그것도 일이라고. 스위치를 못 올려요. 시간 지나면. 그것도 일이라고. 그래서 누가 오면 저 스위치 올려달라 그래요. 딴 사람한테.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요, 그 호텔에도요, 엘리베이터가 우리처럼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줄 서 있어요. 왜? 누가 안에서 내려올 때까지 스위치를 안 눌러. 그거 일했다고. 그것도 일이라고. 일하면 안 된다 그랬다고. 기다려. 열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타요. 그런데 외국인 타는데 그냥 수시로 뭐 마음 놓고 드나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철저한 거죠.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일날 만약에 안식일날 소가 구렁이에 빠지면 건져준다. 그런데 매일 그 소가 안식일마다 구렁이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 소 처분해야죠. 그 소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괜찮아, 빠지면 건져줘야 하니까. 아니요, 매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 잘 지키는 자가 복 받는 자예요. 안식일 지키지 않는 자는 돌에 맞았다니까요. 구약시대는 성수주일이 바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입니다. 공예배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신앙인의 마땅한 본분을 다하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도 있고 안식시도 있고 안식년도 있습니다. 6년은 일했으면 7년째는 쉬어요. 그래서 과거에 유대인들은요, 밭도 1년은 경작하지 않았어요. 6년을 밭을 했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쉬어요. 그래서요, 비료를 안 줘도 된답니다. 1년 동안 땅을 쉬면 그 자리에 이제 모든 게 또 다시 생산돼서 6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뭐냐면 인삼밭 있잖아요. 6년근 하지요. 6년근. 그 6년을 해서 이제 인삼을 캐내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 아무것도 안 심습니다. 심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이미 영양분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쉰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뭐를 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꼭 그렇게 했어요. 6년 동안 잘 길렀으면, 땅에서 했으면 그 땅도 안식년이 있어서 쉬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기서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인삼밭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땅이 있으면요 6년 놓다 1년 쉬는 게 아니라 쉬어야 될 겨울까지 다 써먹잖아요. 뭐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심어서 강제로 해서라도 그 땅을 놀리지를 못해.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이 있는 나라는 겨울은 쉬키잖아요. 그래서 그 이듬해 봄에 해서 해마다 그 쉬지 않아도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일을 써먹었으면 7년째는 땅도 쉬는 안식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내가 뭐 의사로서 당직 의사다. 근데 나 교회 가야 돼. 올 수 있으면 오죠. 다른 사람을 대체해놓고. 그러면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내가 교회 갔다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사로서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다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이요, 성도로서의 마땅한 흠이요, 마땅한 도리하여,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보다도 소중한 신앙운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삶에도 성공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자리에 성공자가 되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학교를 안 가도 부모들이 야단 안 친답니다. 왠지 아세요? 매일 가는데 가기 싫을 날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 한 번 안 가면 걔는 비행 청소년으로 취급받아가지고 뭐 부모가 막 열이 나서 어떻게 할 줄 모르죠. 학교 안 가는 걸 뭐라 그러지? 땡땡이 치면,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땡땡이 한두 번은 쳐봤을 거야. 그거 알면 부모 난리 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식일 날에 회당에 안 가면 걔는 반 죽습니다. 그날이 제삿날이야. 걔는 회당에 안 가면, 일주일에 한 번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걸 빠져? 그건 야단 막 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건 내버려둬. 어쩌다가 그래 알았어 집에서 쉬어, 엄마 갔다 올게 이러는데, 학교 한 번 안 가면 뭐 난리가 나죠. 유대인들하고 그게 정반대예요. 그들은 회당에 안 가면요, 그 아이 그날 혼납니다. 첫째가 회당에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계명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준 계명입니다. 왜 이 계명 지켜야 되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계명, 그래서 4계명만 잘 지키면 다른 계명 안 지켜도 돼요. 왠지 아세요? 저절로 지켜지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당연히 섬기잖아요. 다른 신 섬기겠어요? 예배 잘 드렸는데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요 가까운 절에 가서 불공도 좀 드려야지 그러고 가겠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4계명 지킨 사람은요, 1계명부터 3계명을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고요, 4계명 지킨 사람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다 지킬 줄 알게 됩니다.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 4계명 안 지키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못 지킵니다. 다 안 지키게 됩니다. 예배에 그래서 성공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다 예배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